일곱 대접의 심판과 이제 천년왕국이 지나고 사탄이 완전히 결박이 되면서 이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뒤에 이제 성도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완성시키신 그런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 어떤 한 건물의 모습으로, 한 도시의 모습으로 이제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죠.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물론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지금도 있긴 있죠. 지금도 있고 거기에 가보면 뭐 통곡의 벽도 있고 알아크샤 사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지금도 유대인들은 거기를 점령하려 그래요. 지금 거기가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고 뭐 이스라엘 지역이 뭐 나눠서 가지고 있는 그런 도시인데 그 도시를 유대인들은 다시 차지하려고 해요. 왜? 거기에서 성전을 다시 세워야 우리 유대교가 다시 온전하게 되어진다. 예. 유대인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에 성전을 지어야 메시아가 오신다. 그렇게 믿는 어, 게 있어요. 그럼 성전은 무엇이냐? 성전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시작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성전입니다. 성전은 어느 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완성시켜야 될 새 예루살렘은 바로 교회입니다. 이게 왜 새 예루살렘이 교회라는 증거 중 하나가 이리 오라 신부가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라고 천사가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어린 양의 신부가 누구예요? 어린 양.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어린 양의 신부는 누구예요? 교회죠. 그렇죠.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부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우리는 땅에 있는데 왜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할까? 음, 왜냐하면 교회라는 것은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입니다. 그 성도들의 모임이.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만 교회라고 할 수가 없어요. 죽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살아가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지금 하늘에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물리적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늘을 얘기하는 것이죠. 영적인 하늘. 예, 우주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 하늘을 얘기합니다. 그 영적 하늘이 뭐 영적 하늘을 공간적으로 묘사할 수는 없겠죠. 근데 영적 하늘에 있는 성도들은 이미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예, 교회를 이루고 있어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분의 나라와 민족과 백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리고 가는 어떤 공간적인 곳을 교회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배라는 원어도 예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원래 예배라는 것은 그 예배고, 그러면 예배는 뭐가 있어야 돼요?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어야 돼요. 우리 밥 먹을 때 부모님과 예를 들어서 여러 친구들하고 밥 먹을 때 밥만 먹지 않잖아요. 소통도 하잖아요. 대화도 하고 서로의 감정을 교류하고 서로의 일을 나누잖아요. 그와 같이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예배예요. 근데 중심은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것이죠.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임하는 것이죠. 이제 새 예루살렘의 모습으로 임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습은 상징적으로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에 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 했을 때 구약에서는 보통 성전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이 아니면 임하는 곳이 없어요. 근데 이것이 새 예루살렘, 즉 교회에 임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즉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젠가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목적은 이 세상 자체를 다시 정화하는 거예요. 이 세상 자체를 다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을 만드시고 이 세상 전체를 아담과 하와가 다스리는 그러나 하나님의 지극히 선하고 아름다운 계획 속에서 창조된 그 세상으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고 새 예루살렘이 있다. 이것은 즉 죄가 없는, 그지만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우리의 성도들이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만든 창조 세계에서 왕노릇하듯이 성도들이 다시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왕노릇하게 하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완성시키고자 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세를 생각하면 구름 위에서 띵까띵까 노는 걸 상상하시는 것보다는 어, 조금 뭐라고 해야 되나? 어,
우리는 여전히 땅의 삶을 영원토록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하늘에 올라가지 않고 물론 우리가 죽으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아직 오지 않으시고 우리가 죽으면 일단 하늘에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종말이 다가왔을 때는 우리가 다시 땅에 내려옵니다. 그러면 아직 죽음을 맛보지 않는 성도들과 연합해가지고 어, 영원토록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대천덕 신부님은 천국에서 삶이 어떨까? 어떤 삶이라니까? 하나님과 함께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삶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카페에 가면 사람들과 커피 마시면 대화하잖아. 근데 상대방에 하나님 계시는 거야. 그래서 야, 인생 잘 살았니? 이렇게 아주 재밌게 표현을 하시죠. 상상력이 좀 필요해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자세한 내용이 나오지 않거든요. 나오지 않는데 상상력을 발휘하면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제가 우리 한비전 친구들한테는 얘들아 천국에서 삶은 하나님과 롤 한 판 하는 거다. 이제 게임 한 판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본질은 교제란이에요. 교제. 본질은 하나님과의 영원토록 막힘이 없는 진정한 교제예요. 그 기쁨의 삶을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예, 어, 영원토록 살게 될 것이다. 천국은 절대 어떤 뭔가 정적이고 뭐 신비롭기만 한 그것이 아니다. 현실을 넘어선 현실이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큰 성곽으로 묘사가 돼 있어요. 12문이인데 12천사가 지키고 있는데 12지파가 있고 그다음에 12사도들의 이름이 있다라고 있어요. 이거는 구약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구약과 신약이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따로 있고 신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교회. 예. 엄밀히 말할게요. 이스라엘은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따로 있고 교회가 따로 있지 않아요. 물론 이제 사람들마다 특히 세대주의는 이스라엘과 교회를 좀 분리해서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 따로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따로 있다 그렇게 보는데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뭐 근데 아무래도 정말 성경이라는 것은 문맥적으로 봐야 되거든요. 성경은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보는 것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문맥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보고 그다음에 저자가 그것을 어떤 형태로 쓰여져 있는지를 같이 봐야 돼요. 그게 진짜 성경적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봤을 때는 물론 사람마다 해석이 다양할 수 있지만 우리가 보통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을 회복하자, 이스라엘을 다시 되찾자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야. 교회. 예, 교회예요. 교회요. 물론 이스라엘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건 가봐야 알겠지만, 이스라엘 민족 자체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히 있을 거야. 근데 본질은 일단 교회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본질은 교회고. 그런데 이 사방에 이렇게 성이 딱딱딱 쓰여져 있는 건 뭐예요? 교회라는 것은 시대를 초월하는 것이고, 장소를 초월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한국 교회 따로 있고, 일본 교회 따로 있고, 중국 교회 따로 있고, 미국 교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회가 더 존귀한 것도 아니에요.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도 초월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땅끝까지 전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삶과 문화에 있어서 그 익숙함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거를 넘어서라. 그걸 못 넘어선 분들은 우리 베드로는 그걸 못 넘어섰죠. 그래서 여기가 좁사오니 그다 스데반 순교당하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넘어섰죠. 그것을 넘어섰죠. 그런 교회는 시대와 민족과 세대와 문화를 초월한 것이다. 그런 것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예루살렘을 측량했더니 이제 뭐 12,000 스타디온이고 성곽을 측량된 144 규빗이고 성경에서 숫자는 보통 상징적으로 해석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숫자 자체가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12 곱하기 10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하고 그런 완전한 교회를 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성곽이 이제 18절부터 보면 성곽의 기초석으로 12보석들이 나옵니다. 근데 이게 비슷한 게 있어요. 이제 구약의 제사장이 판결의 흉패를 몸에 걸칠 때 그 판결의 흉패를 이루는 흉패는 뭐예요? 가슴막이를 뜻해요. 가슴막이 가슴에 갑옷같이 딱 입는 거 있잖아요. 예를 뭐 로마 군인들 그런 판결의 흉패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루는 12보석의 이름과 이 예루살렘의 기초석의 이름이 같아요. 근데 판결 흉패에는 우림과 둠빔이라는 보석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정할 때 조금 이제 지금 시각에서는 좀 미신적인데 옛날에 그 구약에서는 이제 제비 뽑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림과 툰빔 중에 그냥 손에 이 판결 흉패 안에 이 박스가 있어요. 이 안에 우림과 툰빔을 넣고 하나님의 뜻에 yes or no를 묻기 위해서 하나를 섞었다가 하나를 싹 꺼내서 보고 아 이거 yes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제도가 있었어요. 구약에서는. 근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판단 그리고 지극히 거룩한 제사장을 상징하는 게 열두 보석이에요. 그 제사장의 결정은 그 당시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스라엘 전체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결정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 성에 있다는 거 뭐예요? 우리가 곧 제사장이다. 우리가 곧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지. 뭐 교회의 대표가 따로 있어서 그 대표가 하나님과 만나고 우리는 그 대표의 말을 따라하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할 때 목사님 말을 잘 따르는 게 영적 생활 잘하는 것이다라는 게 있는데 목사님이 물론 리더이긴 합니다. 리더이긴 하지만 성경 말씀에 나오는 참된 성도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직접 서는 거예요. 예, 목사의 역할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말씀에 따라서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최근에 존 메가더 목사님 돌아가셨죠. 미국의 아주 유명하신 복음주의자신데 그 존 메가더 목사님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어떤 성도가 질문을 합니다. 목사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지는 권한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존 메가더 목사님이 단 한마디로 얘기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 목사가 성도의 삶에 대해서 가지는 권한은 없다. 목사라 할지라도 말씀을 벗어날 수는 없다. 그 얘기를 했어요. 아주 훌륭하신 분이죠. 물론 좀 너무 좀 뭐랄까 신학이 너무 보수적이라서 막 카톨릭도 지옥 간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긴 한데 굉장히 무서운 분이에요. 뭐 은사도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인데 김남준 목사님께서 상당히 좋아하신 분이셨습니다. 그 목사님을 신학이 다르신데 왜 저렇게 좋아하실까 했는데 철저하게 말씀 중심. 말씀 앞에서 하나님을 직접 마주하는 신앙이 진정한 신앙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좀 정리를 하자면 어, 이 역사 지금 이 세상이 악한 자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어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다시 내려오고 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새 하늘과 새 땅이 형성되고 이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새 예루살렘 즉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왕노릇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고 계신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움직입니다. 악인들의 손에 움직이지 않습니다. 악인들의 손에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그들 위해 하나님께서 그런 악한 세력조차도 이용하세요. 바벨론을 이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바사 제국을 이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로마 제국을 이용하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지금도 바벨론 같은 세력들이 지금도 이 세상 곳곳에서 압력을 해서 전쟁과 혼란과 기근과 환란을 초래합니다. 좌우 떠나서 다 사탄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으로 모든 제국과 국가를 그렇게 부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새 예루살렘을 위해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금도 보호하고 지키고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어야겠다. 그 두 번째는 시대와 문화를 초월해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글로벌 리더가 뭐예요? 나의 익숙함을 포기하고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글로벌 리더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글로벌 리더가 되야겠고 기도와 말씀과 순종의 삶이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승리하고 우리 오늘 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단순히 미래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우리 가정의 삶이 우리 교회의 삶도 이 새 예루살렘과 같이 되야겠다라는 도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모두 받는다 이렇게 적용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이 단순히 미래의 것만이 아니다. 오늘 이 순간에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예루살렘의 모습은 찬란하고 순결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을 이 순간부터 나 자신이 먼저 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한 가정과 사회와 교회와 직장터가 하나님 아버지 이런 새 예루살렘 같은 거룩한 삶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이 가득 찬 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삶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